오늘 에스겔서 34장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장까지는 멸망하기 전에 주신 예언이고 2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멸망을 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10년이 넘은 어느 시점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고 멸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멸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 국가가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사회가 망가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로 비유된 왕, 제사장, 선지자 다 타락했어요. 백성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양으로 비유된 백성들을 죽여요. 그 고기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가죽을 뜯어내어서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 가부들, 병든 자들 돌보지 않습니다. 이 약자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멸망의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지도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이 4차례 침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너희들 진짜 망한다. 그것이 바벨론의 4번에 걸친 침공이었어요. 그런데도 지도자들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지도자들만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의 책임도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후반부는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거예요. 34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백성들 중에 강한 자, 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살찐 양, 순양으로 표현된 부분이에요.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강한 자, 힘센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약한 소외자들, 병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꼴이 있는데 먹고 남은 꼴을 짓밟아버리고 물 마시고 남은 물 발로 더럽혀버립니다. 힘든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멸시하는 거죠.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 범죄, 악, 결국 심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전부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다 끝나버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목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서겠다. 내가 힘써보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처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목자들이 다 타락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대요. 이게 회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 목자의 양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여기에 두 번 반복합니다. 나 곧 내가. 히브리에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내고 말 것이다.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대요. 심판과 멸망으로 다 끝나버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된다는 거죠. 멸망받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회복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를 건져내고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23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전부 다 양떼를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서 자기 옷을 헤비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살을 내어줘, 자기 목숨을 내어줘, 양들을 너무 사랑해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너무 좋으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 분의 양이 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는 것, 여기가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목자의 양이 되면 주님께서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게 25절에 나온 말씀인데 화평과 은혜의 소낙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늘문이 닫혔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소낙비를 주겠대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될 때 이 관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메마른 나의 심령을 적시고 그곳에 싹이 움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은요,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꼴을 먹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목자의 음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자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고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서 멸망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귀로 살아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요.
세상의 다른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양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목자는 말씀하시고 양은 들어요. 목자는 앞서가고 양은 따라가요. 이게 안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늑대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되느냐? 다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전부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되시면 양들에게 해주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먹이는 거예요, 꼴을. 목자가 하는 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그냥 먹이는 거예요. 13절,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살찐 꼴을 먹으리라. 16절,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18절,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23절,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꼴을 먹이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꼴을 뜯어 먹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양의 사명은 뭘까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갔으면 그거 뜯어 먹는 게 양의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여기가 안 되면 목자가 아무리 인도해도 그 양은 쫄쫄 굶고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어디서 모든 부패, 타락, 심판,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무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떻게 모든 치유와 회복,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목자가 주는 꼴을 먹는 데서부터. 엘리 제사장 시대에 타락과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출발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음성을 들려주시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어요. 엘리 제사장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이 죽음이고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진다. 내가 그 가까이 살고 있다. 거기가 생명의 자리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소생의 자리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막 진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또 빼앗겨 버리죠. 사울이 망가뜨린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묵상하는 거기입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아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다윗에게.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보세요. 이제 말세를 갈수록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7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잃어버렸고요. 사도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토해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가진 교회, 타락하고 부패해서 병들고 죽은 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되고 살아나는 그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교회마다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가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이 꿀을 먹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무진장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려요. 조속으로. 제사장이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년간 말씀을 강론했어요. 모세오경을. 그런데도 불뱀에 물려 죽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아, 내면화시키지 않아, 그냥 흘러 스쳐가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아.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걸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데 이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니까 이걸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아. 보석처럼 여기지 않아. 오늘 또 말씀을 전해 그냥 스쳐 지나가. 귀로 들어가서 생각과 마음을 거쳐서 뼛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어디까지 미쳐요? 골수까지. 여기까지 미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내면화돼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그래야 이것이 내 뼛속 깊이 골수까지 들어가서 나의 깊은 곳까지 치유와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먹이다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서 하나하나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먹이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은 한 번 뜯어먹는 거예요. 미완료형은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개를 반복해서 단어들을 교차시켜 놨습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성령님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걸 적어 놓으셨습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마음에 하나가 깨달음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성도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양은요, 위장이 4개 있습니다. 위가 4개 있어요. 양이 꼴을 뜯어 먹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먹어서 첫 번째 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뜯어 먹어야 맹수가 와도 빨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뜯어 먹고 봐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곱씹습니다. 위장에 들어갔던 것을 꺼내요. 그래서 양들이 오문오문하고 있으면 이게 곱씹는 거예요. 위장에서 꺼내서 음식을 씹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게 씹습니다. 일단 위장 첫 번째 들어가면요, 여기서 위액이 나와요. 미생물이 막 나와서 이걸 발효시킵니다. 원래 꼴이라는 게요, 굉장히 찢겨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잘게 찢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장을 4개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들어간 거 조용한 물가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또 바삭바삭 씹어서 2번째 위장으로 넣어.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면 2번째 위장에 있는 걸 또 끌어올려. 또 씹어. 그래서 3번째 위장으로 집어넣어요. 거기서는 이제 많이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소화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많이 소화된 것을 이제 4번째 위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여기서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3번째 위장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끄집어 올려서 씹습니다. 이게 대세김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뜯어먹다, 이게 대세김질이에요. 이 반복해서 씹어 먹다 보면은 이게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양분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씀을 뜯어먹는 데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대세김질해서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까지 뼛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지 않게 돼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묵상에 훈련된 백성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신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줬다고 해서 그거 꿀꺽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이걸 걸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과 대조해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받아서 내면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좀 다른 이성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았대요. 그 당시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순교의 시대였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강건했어요. 초대교회 봐보세요. 또 이단들이 너무나 설쳤습니다. 그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말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이 베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어디서 쏟아지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어서 내 내면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치열하게 씻고 또 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영양분과 에너지가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듯이 우리도 작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이제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천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목자로. 근데 그들이 주위의 이웃들을 돌보지 않아. 그들을 죽여서 내 배를 채워, 가죽을 뜯어내서 내 옷을 만들어 입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멸망으로 빠지게 만든 비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를 세우고 왜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손과 두 발이 없으십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사역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주시겠대요. 선한 목자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참된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선한 목자의 삶을 봐보세요.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라사 광연을 찾아가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스스로 고치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세요.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실천하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하나님 직접 찾으실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캄캄하고 구름낀 날에 흩어진 그들을 건져내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 작은 선한 목자가 될 때 하나님이 참되신 선한 목자로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양을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선한 목자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 사는 것입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살아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 살아나요.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살아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여리고성의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선한 목자로 살아갔을 때 누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물론 여리고성의 가난한 자들도 회복되지만 진짜 회복된 사람은 삭개오 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종들에게. 그리고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같은 자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로 살아갔을 때 가장 많은 회복을 이룬 사람은 달란트를 나눈 종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땅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32살의 간호사였는데요.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살겠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스태핑입니다. 당시의 선교사님들은요, 선교비가 풍성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했냐 하면 고아, 과부, 나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에 고아들을 자기의 호적에 입양을 시켰는데 고아 14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처녀가. 남편이 일찍 죽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가난한 과부들 38명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고아 14명, 과부 38명. 그리고 나환자들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모든 후원금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진 거죠. 22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54살의 나이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병명을 알아보니까 영영실조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느냐? 보내온 모든 선교비들을 나 환자, 그와 가부를 위해서 다 나누고 자기는 굉장히 미니멈으로 살아갔던 거죠. 동료 선교사들이 나머지 물품을 정리하러 그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그녀가 남긴 유품은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훅, 낡은 담요 1장, 그리고 성경책,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그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좌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좌우명이 굉장히 감동적인 좌우명이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장례식 날 수천 명의 나병 환자들, 가부들, 고아들이 상여를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광주 전체에 들렸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시신은 지금 광주의 호남신학대학 안에 선교사의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교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이 좌우명을 신학교의 표어로 삼아놓은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한일 장신신학대, 광주기독병원, 여러 기관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분의 인생 좌우명,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도 살아가고 사역하는 그런 기관들, 선교사님들,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악한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회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더 큰 집,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높은 자리를 욕심내면서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고 나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되고 살아나는 비결은 뭘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절망적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여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내 내면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는 삶, 이것이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